church doing on a state campus in the first We're place? seeing more and more protests around the city.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영화가 유명한 줄은 알고 있었고 시리즈가 다 괜찮은 줄은 알았지만 이 영화 시리즈를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영화를 4,500편을 보는 편이고 예고편이나 팜플렛을 보게 되면 대강 스토리에 대한 감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 영화의 캐릭터 묘사와 사건을 풀어가는 방식이 신선했던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3편 어둠 속의 빛입니다. 미션 스쿨 대학으로 한 세기 이상 지내온 세인트 제임스 대학교에 위치한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내용이 이야기의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독교 학교의 이념으로 설립된 대학은 시대가 점점 바뀌어감에 따라 기독교와 거리가 먼 이 사회로 교체가 되고 당연히 기독교의 이념은 구시대적인 생각으로 치부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100년간 학교 중심부에 위치한 교회는 세월이 지남에 따라 이제는 교인들도 점점 줄어들고 노른자 부지에 세워져 있는 낡은 애물단지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이 사회는 그 교회를 팔고 새 건물을 지으려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교회에 불이 나는 사고와 함께 동역하던 목사가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역 사회와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교회에 존폐를 두고 양분하는 사람들의 세력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설상가상 담임 목사는 폭력 사건에 휘말리며 경찰에 구금되기까지도 합니다. 이 영화에 돋보이는 몇 가지 중 한 가지는 영화 속 캐릭터에 대한 묘사에 있습니다. 가장 저의 이목을 끈 인물은 키튼이라는 여학생이었습니다. 키튼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대학을 오며 부모님과 떨어져 살게 되었고 신앙 상태 역시 흐려진 상태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하나님에게 답답해하고 자신의 인생의 목표에 대해 고민하는 인물입니다. 어쩜 이렇게 한국의 청년들과 비슷한 상황을 영화에서 그려냈을까 하는 점이 참 신선했습니다. 본인의 존재 이유를 찾지 못해 학업도 연예도 생활도 모두 꼬여버려서 뒤죽박죽이 된 채 방황하는 인물. 영화를 보는 사람이 청년이라면 매우 공감이 가고 그가 어떻게 신앙을 회복해 가는지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사람은 교회의 담임 목사인 데이빗입니다. 그는 목사이지만 그간 기독교 영화에서 보여지던 목사의 이미지는 아닙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약한 부분이 많은 사역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가정의 불화로 인하여서 친형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다소 욱하는 성숙하지 못한 모습도 있으며 스스로도 완전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을 통해 모든 인간은 완벽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숙해야 하는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 입체적으로 표현되는 것 같아 흥미로웠습니다. 두 번째는 세력 싸움으로 번진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대부분의 영화에서는 보통은 교회는 늘 포용적이고 세상의 손해를 보더라도 한 발짝 물러나는 식으로 그려지는 것이 지금까지의 콘텐츠에서의 교회의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교회가 도대체 어디까지 양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관객들에게 던지며 세상의 의견에 교회가 물러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므로 모든 것을 포용해야만 하는가? 세상의 반대에 어디까지 포용하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는 것도 같았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교회 안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는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묘사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스마트폰이나 소셜 네트워크를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신앙생활에서 지양하는 한편 이 영화에서는 교회 안의 공동체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는 스마트폰 문화에 대해서 가감없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특별한 현상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 캠퍼스에 필요한 것인가를 두고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대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본래 문제가 되었던 사건의 본질은 뒤로 한 채 서로의 험담을 주고받는 소셜 네트워크의 현상을 잘 묘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영적 생활에 소셜미디어가 나쁘다라고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소통하는데 교회는 소통을 피해 소셜 네트워크가 없는 동굴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온라인 공간에서도 분명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는 온라인이 없었지만 이제는 그 공간에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곳에서도 성경적 기준을 세워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하면 이야기할 것인가 새로운 인식과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작은 실수로도 큰 일처럼 만들어 철퇴를 맞아버릴 만큼 주의가 필요한 공동체입니다. 혹자는 순수 복음만 이야기하는 것이 미련하다고 하기도 하고 혹자는 자신들처럼 맹렬하지 못한 신앙을 지탄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바로 알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영화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고민하고 방황하고 방향을 찾는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미순례 촌장이었습니다. We cannot respond to hate with more hate. Seems like you're the one much is being asked of this time. And don't forget, we are called to be a light in the darkness. What am I doing wrong?